오늘 말씀의 제목 다 함께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문제와 해결 사이. 문제 자체가 능력의, 그러니까 무능의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의 수준을 나타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그 상황 자체가 무능을 나타내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의 능력, 어느 나라가 이것을 핸들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문제는요,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는 것이 무능이고요, 그 나라와 그 사람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이 바로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들어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결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에 오늘 우리 본문이 고린도전서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의 전체 주제를 띠을 오늘 제목으로 잡아봤어요. 문제와 해결 사이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와 해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해결을 향한 과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드러난 이슈는 바로 뭐였냐면 당을 짓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편을 먹고 서로는 친교하는데 반대편에 대해서는 적대시하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파, 바울파, 너네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은 파, 아볼로파, 너네는 베드로였던 베드로인 게바에게 세례를 받은 파, 게바파라고 얘기하면서 서로가 견제하고 다투는 거였어요.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이 분열의 문제, 이 분쟁의 문제는 우리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500년 조선시대가 붕당 전치의 폐해 때문에 그 조선 말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120년 한국 개신교의 역사 또한 사실은 분쟁과 분열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상황, 신학의 다름,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한국 교회의 역사는 분열을 택했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교단의 분열에 익숙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각 지역 교회에도, 각 개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비슷한 방법으로 분열을 하고야 맙니다. 우리 이민교회에도 이 분열의 아픔은 낯설지가 않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문제뿐 아니라 그 해결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해결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 더욱 성숙한 공동체, 더욱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라기는 우리가 오늘 문제의 발견에서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겸손하게 고백하게 되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문제의 해결을 통하여서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그 이후에 유익을 얻게 되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문제는 문제의 해결이 성장을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당시 고린도 교회는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교회였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부흥해서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문제 많은 것으로, 스캔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좀 부끄러운 거죠.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에게까지 교회의 이름이 팔리는 그런 좀 부끄러운 역사를 가진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고린도 전서에 나타나 있는 그들의 분쟁의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인 1장에는요 세례에 따른 분파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면서 편을 나누고 싸우는 거죠. 또 5장에서는요 성적 윤리인 음행의 문제가 있고, 6장에서는 세상 법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7장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8장부터 10장에 대해서는 우상 제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게 나오고요, 11장에서는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분쟁이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은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견과 분쟁이 나오고, 마지막 15장에서는 부활에 대한 논쟁까지가 나오는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이슈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마음 서늘하게 하는 것은 이 이슈들이 사실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이슈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충분한 이슈가 되는 그런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라고 저는 봐요. 첫 번째 이유, 역사를 총괄해서 교회를 둘러싸는 분쟁의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사사건건 분쟁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자체가 악한 것, 정죄받아 마땅한 것, 뭐 음행이라든지 세상 법정이라든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좋은 것, 선한 것까지라도 두고도 분쟁을 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세례의 경험이 얼마나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겁니까? 초대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느냐를 가지고 분쟁을 해요. 결혼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영적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부활이 얼마나 대단한 진리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두고도 싸웠고요, 영적 은사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있느니 없느니, 부활을 어떻게 믿느니 안 믿느니 라고 하면서 분쟁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치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만나면 그것은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것이 있음에도, 모든 이슈가 우리의 죄성을 만나게 되면 갈등과 분쟁을 유발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발견하게 됐을 때 교회는 갈등 너머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교회는 말씀을 주관하는, 특히 목사가 정신을 차리고 분쟁을, 그 분쟁 넘어, 거기 시시비비를 넘어서 말씀을 향하여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 오늘 말씀처럼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행동을 하게끔, 그래서 하나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오히려 분쟁 당사자가 되어서 중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심각하게 악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문제가 고스란히 지금도 우리 주위와 우리 안에도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의 죄성을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성에 답을 주셨습니다. 바로 복음이지요. 다양한 분쟁의 이유가 되는 우리의 죄성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이 바로 복음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약속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약속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그 무엇이 땔감이든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거구나.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떠한 것이든 나는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있는 악하고 약한 존재라구나 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서로를 보지 말고 말씀을 향해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훈련돼야 되는, 무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은 교구장과 성도로서, 리더로서 약속해야 해요. 뭘 약속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갈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지요. 부부 사이에 얼마든지 그런 거 가능한 거잖아요. 연애할 때 얼마든지 싸우고 먹고 지지고 먹고 가능한 거잖아요. 반갑진 않지만 너무나 흔하고 가능한 일들이라고요. 그러나 그 갈등이 결코 분쟁으로 결론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가 연애 시절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한다라도 그 싸움이, 다툼이 오히려 서로를 더욱더 신뢰하게 하는 것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더 건강한 분쟁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한 갈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추어진 그 사람의 밑바닥을 보게 되고 그 밑바닥까지 내가 사랑할 때에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신뢰관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갈등은 인정하자고요. 분을 품을 수는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을 품어도 그 분이 하루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연적인 거예요. 감정을 가진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감정과 그 분냄이, 화냄이 하루를 넘기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문제로 남는 것이 무능이에요.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아들의 피값으로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와 문제 해결을 향한 그 발걸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더 성장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원어로 보니까 온전히 합하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찢어진 그물을 수선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설이 아닌 후에야, 아니고서야 어떻게 세상이 찢어지지 않는, 뜯어지지 않는 그물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물이요, 고기만 잡는 게 아니잖아요. 돌뿌리에 걸릴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배 스크류 위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물이 어떻게 찢어지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찢어지지 않는 그물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어부가 해야 할 건 바로 뭡니까? 그물을 던지기 전에 이 그물이 제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튼튼한지 그 고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찢어진 게 있으면 기워야 되는 것이고 약한 것이 있으면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어부고 그게 그물이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찢어진 그물을 합치듯이 우리가 온전히 합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복음의 말과 복음의 마음과 복음의 뜻으로 말미암아 합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리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40년 리더십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광야의 공동체에서 모세를 향한 원망이 그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가장 가까웠던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조차도 모세의 리더십을 흔들려고 했던 게 리더십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처음까지 3년 동안 그들을 긴장하게 했고 그 안에 막 술렁술렁 얘기했던 게 뭡니까? 누가 첫째냐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이냐라는 그런 문제 아니었습니까?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어떤 리더십이 완전하고 완전 무결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그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지금 이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고 베드로죠, 게바를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서로 그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이긴 하지만 이름을 빙자해서 이렇게 당을 짓는 거예요. 서로 침묵질을 하고 바깥으로는 적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당을 짓는 것은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육체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분명한 육체의 일이라고 하고 교만한 자가 행할 만한 악행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열과 분쟁과 시기하는 것, 당짓는 것, 이것이 어느 선상에 있다고요? 이단의 선상에 있는 육체의 일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4절에서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쟁과 그리고 파벌의 원인은요, 결국 자기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를 죽여야 하는데, 그래야 신령한 생각, 성령의 생각,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자기를 죽이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억눌렸던 육체의 일이, 교만한 것들이 다시 솟아나게 되는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말해요? 나는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분파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분파에도, 분쟁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먼저 아볼로파예요. 아볼로는 바울과 설교 스타일 그리고 목회 스타일이 달랐다라고 얘기해요. 책을 보니까 아볼로의 설교 스타일은 굉장히 철학적이고 웅변적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2000년 전 당시니까 당시 유럽이라고 하면 당시 이제 지중해 세계가 되겠죠. 헬라 철학과 로마 제국이 되겠죠. 그리스 로마 제국이라고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학문이 바로 뭐냐면 수사학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얼마나 논리 정연하고 얼마나 웅변적으로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어요. 아볼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바울은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어요.
좀 민망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그 당시 바울의 설교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평가가 나옵니다. 저만 할게요. 민망하니까.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 자체가 아니라 설교에 대한 반응이 그랬다라는 거죠. 극명하게 좀 달라지죠. 게다가 바울은 개척한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개척한 후에 후임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개척한 목사님과 후임 목사님 사이에 리더십이 이렇게 좀 있는 겁니다. 그 안에 바울 목사님의 어떤 설교 스타일이나 그 목회 스타일을 선호한 사람이 있을 거고,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초기 멤버겠죠? 그리고 또 아볼로의 설교 스타일과 목회 스타일에 영향을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있는 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죠.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분쟁하는 거잖아요. 개밥합니다. 베드로파라고 할 수 있는 이 개밥파는 좀 이야기가 길어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 그리고 다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이전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만 있었을 때 식사를 막 하게 됐대요. 그러다가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이 식사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슬그머니 그들의 눈치를 보고 이 베드로하고 그리고 바나바가 슬그머니 이렇게 빠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무리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게 됐을 때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평생 동안 이방인을 개라고, 평생 동안 이방인은 하나님께서 삼으신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여겼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사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했던 이 습관과 이것이 한꺼번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의 이 행동이 어떻게, 이방인과 함께 밥 먹는 이 행동이 어떻게 보여질까, 이것도 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베드로가 자리를 뺍니다. 그거를 보고 바나바도 또 슬그머니 또 자리를 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열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거든요. 이방인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이 1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라고 하면서 게바를 막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저거예요. 누구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그 지도자들이 있는 가운데 모든 사람 앞에서 너 왜 복음대로 하지 않느냐, 너 왜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 앞에서 뭐 그렇게 하느냐,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느냐, 행동하지 못하느냐라고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저게 누구죠? 베드로에 대해서, 또 바나바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게 됐을 때 과연 바울과 바울을 따르는 그 바울파를 곱게 보겠습니까?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물론 진리 수호의 측면에서는요, 복음의 진리의 측면에서는 바울이 맞죠. 틀린 얘기하진 않았죠. 그런데 바울의 리더십은 좀 다른 문제잖아요. 굳이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그런 시기에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바울 잘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레디컬하게 해야 합니다 라고 박수와 찬사를 보낼 수는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좀 지혜롭게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들지요. 오늘 13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의미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울파도 게바파도 아볼로파도 이해할 수 있어요. 취향을 놓고 보자라면, 취향이 기준이다라고 한다라면, 리더십이 기준이다라고 한다라면 우리는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빨간 글씨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저 말은 그리스도께서 분열된 채 존재하겠느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분열된 채, 나눠진 채 존재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은 몸이에요. 교회의 몸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예요. 몸은요, 붙어 있을 때, 그 지체가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0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그 지체의 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이고 우리가 지체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만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꾸만 우리가 사역자들에 대한 우리의 취향이, 리더십에 대한 우리의 호불호가 우리 교회를 자꾸 인간적인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교회의 교회됨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성도됨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례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게 진리예요. 교회의 몸이 십자가와, 그리고 교회의 어떤 그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진리는요, 내 취향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취향이나 우리의 호불호로 자유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는 것이 교회고, 문제와 해결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진리를 더욱더 직접적으로 체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문제 해결이 나의 소명을 확인해 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바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역지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에 그곳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으로 바울을 대면했던 것은 그들의 거절이었어요. 너무나 마음이 상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힘을 주셨어요. 힘이 났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인하여서 든든한 조력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까지도 합류가 됩니다. 그렇게 고린도 지방에서 1년 반 동안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개척했던, 고생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나쁜 소문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이 유치한 분쟁의 소식이 막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바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내가 1년 반 동안 헛고생한 거 아닌가? 내가 과연 뭘 했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를 향한 소문들에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아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아까 전에 분파를 만들었던 사람 1장 12절의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라고 해서 나는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소명의 사람 바울은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를 이에요. 내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에요. 내 주인은 그리스도께서, 나는 목적이에요. 나를 통하여 뭔가를 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고 제대로 된 소명자라는 거예요. 바울은 명확히 고백합니다. 그 소문이 들렸어도, 의심이 있었어도, 후회가 있었어도 바울은 명확히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사역을 주관했던 모든 것은 나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보내셨습니까? 오직 한 가지, 세례가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즉 설교를 웅전적으로 하니만이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를 두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소명과 사명이 다른 사람의 소문이나 다른 사람의 평가나 거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는이라고 얘기하는 12절의 사람이 아니라 나를이라고 얘기하는 바울과도 같은 소명의 사람 17절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명은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잊어버리거나 이것이 희미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각자의 의견이, 나의 취향이, 과거에 대한 내 판단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바울은요, 10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첫 번째 이슈를 진단하기 이전에 이미 2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를 잘 보셔요. 1장 1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장부터 15장까지 문제투성이에요. 그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가 포함되어 있고 법적인 문제가 다 섞여 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항상 뉴스에 떠들던 신문을 막 시끄럽게 하는 그런 아주 소문이 지저분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막 어지럽게 했던 그 성도들, 문제 많은 그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맨 마지막 줄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컬링을, 이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이걸 바로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문제를 헤집기 이전에, 문제를 파악하기 이전에 먼저 선포합니다. 너는 아무리 소문이 많고 아무리 추문이 많고 스캔들이 많다 하더라도, 너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말이 어떠하더라도 너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네 믿음이 아무리 약하고 네 안에 있는 욕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너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교회라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소명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거든요. 사명은 미션입니다. 소명이 누구라고 한다라면 사명은 무엇을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부르셨으면 뭔가를 위해서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빨간색 글씨예요. 다 함께 시작.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큰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소문 없고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이 거룩을 향하여서 우리를 성도로, 하나님의 교회로 수많은 소문에도 불구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8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다 함께 8절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것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 부르신 것도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해서 우리의 사명,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주께서 그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서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만 우리는 문제에 대한 해결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6, 7절 다 함께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 답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내가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더 성숙하고 더 진리를 깨달으며 더 소명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